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첫 주 6월 6일 예배를 마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6월 한 달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복된 거룩한 백성들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확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도 다 사탄의 방해 공작이오니 받아주시고 다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십자가로만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하는 기도와 찬송이오니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번제와 같이 온전히 드려지고 흠량하시는 복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일 높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다 같이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찬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제 이름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실수하고 정죄하고 지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참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가 허물이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을 믿고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담은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우러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우러지는 교회. 제주도 어느 마을에는 이웃의 잔칫날에 누구나 1인분씩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리지 않고 토박이나 나그네나 동등하게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정신을 담고 있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나눔과 배려, 자비와 애향 정신 등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왔지만 불과 10여 년 전부터 개발 열풍이 부르면서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물력과 이기심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강력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고 서로 돕는 사랑과 나눔 같은 소중한 공동체 정신이 빛을 발휘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설립 15주년 즈음에 이웃에게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 코로나 핑계로 결국 생략하고 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15주년 되는데 우리 주안교회 15년의 역사 속에는 많은 성도들의 얘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쁨과 슬픔, 낙담과 희망,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빛깔이라고 저는 봅니다. 길을 가다가 빌라 건축 공사를 하는 인부가 벽돌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켜 한 켜 쌓을 때마다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정성 어린 손길에 의해서 있음을 우리는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상가 월세 14년째 이곳에 서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과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안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향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누워 줬던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얌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있던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그 모든 벽과 편견과 가름이 일거에 무너진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밥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모든 연령층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예배드리고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두 번째 표징은요, 일치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서로 원수된 사람들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선언합니다. 세 번째 표징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세상은 사랑과 위해와 돌봄이 있는 곳에서 열려집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 공동체가 세웠던 성막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애굽의 식민 정치 아래서 시달리던 밑바닥 계층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면 단일 민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신음소리인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들의 해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서야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렸지만 히브리인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기적도 맛보았고 바위 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덕꾸러기로 살아갔던 히브리 노예들을 향해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의 백성,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살아온 지역이 아니라 신앙의 바탕을 둔 새로운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연방국가 유대교 최고 랍비인 조나단 섹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레알과도 같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탈바꿈시킨 것은 성막 건설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구성원들이 함께 창조적인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무실 성막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상징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진군해 나가던 출애굽 공동체는 여러 가지 위협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곳에
지파별로 천막을 세우기 전에 그 중앙에 성막을 먼저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레의 바퀴살 30개가 하나의 중심에 연결될 때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바퀴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출애굽 공동체는 중심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는 금, 은, 동,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용 기름, 향품, 홍옥수를 비롯한 각종 보석 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간결하게 보도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들은 피상시를 대비해서 모아두었던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 자재 헌납을 보도하는 대목에서 성경 기록자가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남녀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백성들이 강요에 의해서 혹은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원함의 비밀은 마음이 감동된 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그들에게 이기심의 껍질을 벗겨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벗고 삽니다. 뭔가 창조적인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이 내 것만을 챙기는 인색한 마음을 압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강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감격 때문이었는지 백성들이 그 바친 물품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본문 7절을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옴이 있었다라고 기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재주를 하나님께 마음껏 바쳤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 교회는요, 유난히 헌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작정을 시킵니다.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주 동원되는 것이 부흥회와 신앙 간증입니다. 헌금 많이 해서 복받은 사람 얘기와 헌금 생활 소홀히 하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의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혹은 복받으려고 헌금을 합니다.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요된 자발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랍비 조나단 섹스는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간결하게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발적 헌신으로 만들어진 성막은 민족을 통합시켰으나 강제로 징발된 노동력의 산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민족을 분열시켰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원인의 시발점이 사실 성전 세운다는 미명하에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부역이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성막 세우기의 가장 중요한 말은 자원하여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자원하여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즐거운 법입니다. 교회 김장을 담근다든지 어느 공사를 한다 할지 대청소를 할 때 마지못해 동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표정이 벌써 차이가 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자가 기여한 바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헌신이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금이나 은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실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여의 많고 적음이 가려지는 것이 결코 없었습니다. 많이 냈다고 동판에 큰 글자를 새겨서 벽에 거는 일도 없었고 적게 냈다고 무시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많이 내도 우쭐거리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고 적게 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더 큰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한데 어우러지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7색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면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이라도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 하늘을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한 가족과 3명의 젊은이가 경북 청송군에서 한 집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곁에서 도왔던 어떤 사람이 당시 사회운동가 장일순 선생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어우러져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지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장일순 선생은 2가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럿이 모였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깃발이 있을 것인데 그 깃발 아래 모였으니 깃발을 중심으로 해야 할 테지만 깃발을 너무 앞세울 때 함께 가는 사람 가운데 늦게 일어난다거나 일을 게으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기 십상인데 이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럴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깨동무를 해서 이렇게 세워 같이 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질 텐데 크든 작든 공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하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공이다 라고 말하고 공을 남에게 넘기면 오래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을 걸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평이하면서도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깃발을 너무 앞세우면 마음의 원망이나 미움이 깃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면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어깨동무를 해서 이렇게 세우랍니다. 그리고 공은 남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어우러짐과 화목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16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2 친구의 성격은 전혀 달라서 한 친구는 내향적이고 또 한 친구는 외향적이었습니다. 내향적인 친구는 자라서 판사가 되었고 외향적인 친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일이 바빠서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어도 2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장소에서 2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친구가 사기죄로 피의자가 되어서 판사 친구 앞에 판결을 내는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사업가 친구의 동업자가 부도음을 멋대로 남발하다가 잠재게 해버렸고 그 사실을 몰랐던 사업가 친구는 큰 피해를 보았고 그 책임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판사 친구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판사 친구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막대한 벌금형을 그 친구에게 선고했습니다. 사업가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미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서 빈털터리가 되어 벌금을 낼 돈이 없었기에 긴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 판사 친구는 법복을 벗고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봉투에는 친구가 내야 할 벌금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의 봉투에는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미안하네. 공직자의 몸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엄정한 판결을 내렸네. 하지만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친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락을 함께 나눈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함께 있었으면 하는 사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고 싶어지는 사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일도 그에게는 얘기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 쓰러져 있을 때 곁에서 무릎 꿇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슬플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어우러지는 어깨동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친구는 많지만 정말 외롭고 힘들고 배고플 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삶인지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매일 사랑을 노래하지만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오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며 기리하고 실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수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듯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삭막해질수록 아름답고 진실한 우정이 절실하고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함께 묵상하며 진실된 소통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특히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버릴지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 동지, 영원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외로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연락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믿음의 동지들과 영적 멘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어우러짐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인종과 남녀노소 빈미 귀천의 장벽은 철폐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교회되게 지어야 할 우리 주한교회의 꿈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길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슬픔이, 성도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임을 안다면 어찌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자꾸자꾸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성막을 짓고 싶은 우리의 꿈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공을 서로에게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집으로서 어우러진 주한교회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히브리 공동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우러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주한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어우러진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함으로 함께 어우러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서로 행함으로, 나눔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어우러져가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안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 심정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그 마음 정성이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이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는 손길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11조를 감사헌금을, 주정헌금을, 성교헌금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 부르짖을 때 함께 하시어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항상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이며 창립 감사 기념 임직식을 예배 중에 약속 하나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전사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함께 분당에서 모여서 창립주일 준비하는데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상 집사님, 또 김영걸 집사님, 권영동 집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형걸 집사님은 허리 디스크 수술이 잘 되었고 이제 고관절이 또 다 닳아서 또 고관절 수술을 회복한 후에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권혁동 집사는 장이 파열되었는지, 그래서 장 내시경 검사도 하고 했는데 출혈이 계속되어서 검사하고 또 치료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우러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 어우러지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